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2024년도 두 번째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맡겨주신 사명도 열심히 잘 감당하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잠깐 있는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닌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말해 줍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만난 것이지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처형을 당하면서 일어난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붙잡히게 되고 잡히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체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져 나간 곳에서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흩어져간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나 하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왕성하게 세우며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지방에 나아가서 특히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믿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뭐 이렇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꺾으려고 탁 때리면 불똥이 여기저기 팍 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똥이 튀어서 불똥이 떨어진 곳에서 또 불이 나는 것처럼, 옛날 시골에서 뭐 그 쥐불놀이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산에 불이 붙거나 그렇게 되면 불을 끌어올라가서 탁탁 때리면은요, 불똥이 튀어서 더 많은 곳에 불이 번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번성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열매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이 들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저앉아 있거나 실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몰아쳐 오면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은 힘이 들지만, 바람을 등에 업으면 배는 훨씬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환난이나 시련도 만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맡겨주신 사명 더 열심히 잘 감당하며 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더 잘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바사왕, 성경의 바사라고 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정책은, 페르시아의 정책이, 페르시아가 식민지 지배하는 정책 자체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는 다르게,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한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전부 다른 쪽으로 강제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어다가 한 곳에 모아두지를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어요.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반란만 일으키지 말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아가도록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생각을 주신 것이고, 성전에서 약탈했던 성전 기구들까지 다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기물까지 돌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뭐 이런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할 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을 때 놀라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삶의 터전, 7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삶의 터전을 다 일구고 살고 있었던 곳이지요.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르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마벳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리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몰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빅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모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서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쪽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겠죠. 다른 나라 그 사람들도 같이 올라왔는데 누구 후손인지는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07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워진, 첫 번째가 세워진 성전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너져 버렸고 두 번째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두 번째 성전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